(9월 28일) 월요일 새벽 설교 방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땅에 세운 신앙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과 그 도시 구성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공을 위한 도시였고 경쟁을 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일부러 모여든 사람들이었고 경쟁이 필수였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도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역과 행정과 예술의 중심지였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신흥상업 도시로 금방 유명해졌습니다. 그런 도시에 몰려온 사람들은 종교까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더니 그 안에서도 명예를 얻고 싶어 했고 경쟁을 일삼았고 자기 세력 만드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겁니다. 신앙 지도를 해줄 영적인 지도자를 바라볼 때에도 그 도시의 분위기가 작용을 했습니다. 누가 유명할까? 누가 말을 멋있게 할까? 누구에게 지식이 많을까? 누구의 외모가 가장 훌륭할까? 이러한 잣대들로 판단을 하면서 편가르기를 했고 베드로가 진짜라는 등 아볼로가 진짜라는 등 모든 것을 경쟁 구도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을 싫어하면서 적대시하는 무리들도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자 바울은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를 도우려고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도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으니까 또다시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도 했고 디도를 통해서 간곡한 눈물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다시 한번 직접 방문을 해야겠다는 계획도 세웠는데요. 그러던 중에 바울과 관계가 틀어졌던 많은 회중들이 그 마음을 돌이켰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보낸 편지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바울이 들은 회복의 소식 중에는 바울의 권면을 따라 그 누군가를 징계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언젠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공개적으로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부정하면서 여러 가지 상심케 하는 말들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징계했다는 소식까지도 들었지만 여전히 바울의 마음에는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직접 고린도 땅으로 가는 것보다는 편지를 보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오늘 읽은 말씀 23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원래의 계획을 취소하고 고린도에 안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신앙 공동체를 아끼는 마음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진심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24절에서도 말했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격을 했던 겁니다. 바울이 우리의 믿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한다. 그는 영이 다르다. 그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퍼뜨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속상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오해를 할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또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즉 목숨을 걸고 말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우리는 결단코 너희 믿음을 어떻게 조작하려는 게 아니다.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게 아니다. 너희는 이미 믿음에 선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그저 너희 기쁨을 도우려는 것뿐이다.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찾아간다면 기쁨이 아니라 아픔이 많아질 것 같았습니다. 전에도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 근심이 많고 문제가 많고 이런저런 분쟁이 많을 때 찾아갔더니 오히려 오해도 많이 생기고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공동체 안에 근심이 많았다는 것은 분쟁과 다툼과 가슴 아픈 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심 덩어리로 살고 있을 때에는 만나지 않는 게 더 좋겠다는 거죠. 2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서 당신들 나 때문에 당신들이 더 다투게 되고 근심하게 된다면 나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3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기쁨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근심을 얻게 될까 봐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기쁨이 곧 당신들의 기쁨이지 않냐고 서로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 고백을 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앞서 보낸 눈물의 편지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 편지에 아주 따끔한 조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실 상처도 많이 받았고 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자기의 그 연약함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참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병이 그들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질병을 공격할 때에는
마음이 상했고 또 괜시리 미안하기도 했던 거죠. 또 자기의 외모를 공격할 때에도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 다 설명할 수도 없는 나쁜 소문들 가지고 공격을 할 때에도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4절에서 말한 겁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이 있었다. 걱정도 많았다.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그런데 그게 근심을 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였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늘 사도 바울의 냉철한 모습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지만 고린도 교회 앞에 서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은 매우 인간적이고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도 인간이고요. 몸과 마음과 영혼에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육체 질병도 그랬고 또 마음이 약해서 동역자들과 다투기도 하고 그랬죠. 그 영혼의 상태는 스스로 늘 고백했던 것처럼 곤고했고 죄와의 싸움이 힘겹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 손으로 세운 신앙 공동체로부터 몹쓸 말들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누구도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힘을 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모든 근심을 내다버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한다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북부산 신앙 공동체는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 덩어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요, 교회 안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과도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생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연약함을 들추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덮어주고 싸매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북부산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음에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김성환 전사님, 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유근원 목사님과 고세진 전도사님까지 모든 교육자들을 향한 그 성도들의 사랑이 너무 커서 셀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교육자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또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서로 사랑한다면 용서하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바울의 권면을 따라 징계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이제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을 공격해서 마음 아프게 했지만 또 바울만의 아픔이 아니라 교회의 아픔이었거든요. 5절 말씀 보세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참 말을 조심스럽게 하죠. 과장이 될까봐 염려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만 근심하게 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조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하기는 하다. 6절에서 그랬어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지만 그 사람이 이제 벌을 받았고 뉘우쳤다면 용서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크면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징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본질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랍니다.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봐 걱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용서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을 말하는데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원수 마귀가 노리는 거는 또 뭘까? 요것까지도 늘 살피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보니까 사탄의 계책이 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를 징계한 결과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공동체가 분열되는 거를 사탄이 노리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계책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알면서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침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향한 사탄의 계책은 무엇인지도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용서해야 할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내가 위로해야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대상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어요. 직장에도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누군가 너무 많은 근심에 빠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 앞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두지 마시고 용서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거죠. 징계가 있었다면, 그가 회개했다면,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오늘은 꼭 그 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용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않고 사탄의 계책을 파괴해버리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주님의 순수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살라는 거였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나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복음 앞에 변함없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신앙인으로 살고 집에 안 좋은 일이라도 있거나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건강이 좀 나빠질 때에는 또 불신자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따라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변함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기분 따라 주님을 믿어요. 기분 따라 사랑해요. 주님을 알았다 몰랐다 그래요. 인정했다 부인했다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열심히 전했습니다. 13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좋은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에 받았던 상처투성이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는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 이름을 전했고 사람들이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보면서 야, 예수의 사람이구나.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만났구나.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요.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그때에도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각처에서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수쟁이 냄새를 풍겼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 향기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향기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이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지옥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라는 것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외치고 다니라는 거예요. 향기라고 해서 우아하고 예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쟁이 냄새 풀풀 나게 떠들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도 편치 않게 됩니다.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누가 감당하겠냐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죠. 15절을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람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끼리만 간증하지 말고 망하는 자들 앞에서라도 간증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추석 명절을 만나서 가족들이 모이면 욕을 좀 먹더라도 복음 전하라는 거죠. 그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 냄새, 지옥 냄새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 냄새, 천국 냄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돌을 던진다는 겁니다.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거, 이거 누가 감당하리요? 우리 성도들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겠소. 사랑하는 우리 북부산 성도들께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거 말하라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우물쭈물 대충 믿어도 어쩌다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이 설마 있겠냐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순전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외쳤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 편치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싫어해도 그래도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바로 내가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 기쁨 충만, 사랑 충만, 복음으로 충만한 하루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신앙 공동체를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북부산 신앙 공동체가 늘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되지 않고 아픔과 외로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힘을 내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용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며 친히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네. 주는 나의 진실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네. 마음 깊은 곳을 위로하시며 나의 눈을 들어 주보게 하시네. 나의 주, 주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네. 주는 나의 진실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네.
자주 보게 하시네 나의 주. 주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네. 주는 나의 신실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을